하더라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명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이건 이제 매를 맞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40대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잘못했으면 매를 때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40대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의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천대받게 하지 마라. 최소한 그의 인격이 다시 설 수 있는 거는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뭐 꼭 그 벌 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게 몰아붙이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유발 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작가는 요새 그가 뜨는 이유가 인권을 넘어서서 짐승의 권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성경은 몇 천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바울 사도는 절묘하게 해서 적용을 했죠. 여기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느 때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 명령이 있는데, 또 이럴 때 보면 짐승의 권리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이의 괴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때는 문자대로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나 문자대로 돌로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것들을 너희 공동체 안에 또 너희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약은. 그러나 또한 그 짐승의 권리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형수치수제.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일가 아닌 남과 결혼하지 못한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난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예. 그게 이제 형수치수제라는 건데, 지금 우리의 그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도 뭐 원시 부족들에는 이게 이런 풍습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 형제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부족도 있고, 한 여자가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저를 데리고 거느리고 사는 부족도 있고,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재산이 결혼을 통해서 딴 데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유가 제일 크답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자식 있으면 자식이 물려받으면 되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가 다른 가문의 남자한테로 재가를 할 경우에 재산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설명은 나오지 않고,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니깐 그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이 형의 재산을 물려받게 해야 그 형수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거 이 형수취수제는 계의 대를 이어준다라고 형의 대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엘이라고 해서 대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구원, 그 형수와 또 죽은 형을 구원해 주는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그 아들 형제 둘이 먼저 죽죠. 그래서 셋째가 커면 결혼해야 되는데 셋째가 아직 어려 가지고 결혼을 안 시켜 주니깐 이제 나오미가 변장을 해 가지고 유다랑 동침을 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게 그 형수치수제나 이런 그 전통 있는 문화에서는 첫 번째가 그 형 동생이고 그다음이 그 시아버지래요. 이게 이 계의 대를 잇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시죠?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죠. 룻이 그 보아스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인제 룻 며느리를 "니네 민족에게 돌아가라." 했는데 룻이 자기는 시어머니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고 시어머니의 하느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고 쫓아와 오죠. 그러니까 인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보아스가 그걸 알고 그러면 니네 집안에 대를 이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게 이제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비슷한 질문은 사두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 형제가 7 인데 큰형이 결혼했다가 죽었다. 그래서 둘째랑 결혼하고 셋째랑 결혼하고 일곱이 다 결혼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일곱 형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걸로 볼 때 이 형수지수제가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형수치수제는 그 형수 미망인이죠. 미망인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재산을 미망인이 나에게 아들을 낳아 줘서 그 형의 대도 있고 형수의 생계도 책임을 지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되는 것이 인제 정직한 상도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다른 그러니까 저울추를 다른 걸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잘했어요. "추가 다른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저울추를 이렇게 세야지 작은 두 다른" 이런 표현은 이거 국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제가 공동 번역에 불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막 이상하잖아. 두 다른 저울추. 이해하기도 한국말인데도 이해하기 어렵잖아. 읽기도 어렵고. "너희 집에 크고 작은 두 다른 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추와 되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는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저울추만 가져야 하고 모자라지 않고 틀림없는 되만 가져야 한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앞뒤 다르게 하지 말고. "그래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그렇죠. 사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신뢰 사회. 그죠? 예.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죠. 근데 계속 그 사기와 속임수가 난무하면 그 당한 사람들이 앙심을 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사회의 불만으로 폭발하는 날이 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 그러면 이제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 그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오는 도중에 아말렉에게 당한 일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희가 도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쥐에 젖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고 쳐 죽였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어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을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예. 물론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치사하게 뒤를 덮쳐가지고 아주 애를 먹였던 일에서부터 유래하지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늘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이 아말렉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만입니다. 하만은 누구냐면 에스겔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놈이. 근데 그 에스겔서에는 아말렉족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는데,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각은 아시죠? 저희가 밟아 죽인. 그래서 이 아말렉의 상징은 뭐냐면 근데 아말렉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하고 친척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의해야 할 원수, 없애야 할, 제거하고 없애야 할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지 않다, 나하고 다르지 않다, 아주 나랑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하게 휴식하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